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제까지 해서 소중한 통독 모세 오경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3월 3일 오늘부터 새롭게 소중한 통독 이제 역사서가 시작됩니다. 이전과 동일하게 계속해서 아침에 새벽에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으니 잘 따라오시면서 또 말씀 역사서도 함께 통독을 잘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하시고 또한 맡은 일에 또한 주어진 소명에 하나님 다 최선을 다하여서 충성하며 나아가는 하루 또한 승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3월 3일 수요일 새벽기도 큐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하라. 우리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누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4장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제1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3차 전도 여행까지 있기 때문에 이제 1차, 2차, 3차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건데, 사도행전에 이제 제일 먼저 첫 번째 이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바나바와 함께한 전도 여행이 끝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곳에서도 이제 지명이 나오고 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전도 여행을 했는지를 좀 간단하게 우리가 봤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지도를 보면서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전도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보면 안디옥이 두 군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위에 갈라디아 밑에 지역에 안디옥이 나오고 이 안디옥을 우리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처음 출발지였던 이제 오른쪽 그림에서 지도에서 오른쪽에 출발지인 이 안디옥은 일명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곳이에요. 그래서 안디옥이 두 곳인데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고 바울이 머물러서 1년 동안 가르침을 주었던 이제 가르쳤던 그 곳은 출발지인 이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출발하여서 실루기아를 거쳐서 이제 실람이라는 섬에 이제 구브로 섬이죠. 실람에 도착하고 그다음에 이제 구브로 섬의 바보 지역을 지나서 배를 타고 또 버가라는 지역으로 이동해서 안디옥으로 이제 향하게 되죠. 비시디 안디옥입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을 거쳐 이고니온으로 들어갔다가 이제 어제 우리가 큐티를 나눈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이제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이제 제우스와 헤르메스라는 그 신의 칭호를 받으면서 사람들이 제사를 하려고 했던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이제 있을 때에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19절을 보면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정말 열심히 있었던 이 유대인들인 것 같아요. 마치 예전에 사도 바울이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막 공문을 가지고 막 갔던 마치 그러한 바울이 떠오르듯이 이 유대인들도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을 거쳐서 오는데요. 이 이고니온은 한 45km, 뭐 한 약 50km 이내에 떨어져 있지만 안디옥은 161km라고 이 큐티집에 나와 있고 한 170km 정도, 그러니까 160에서 170km 정도 되는 곳에서 열심히 이 루스드라까지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먼 거리를 찾아와서 이제 무리를 충동하는 겁니다. 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바울을 돌로 쳐서 이제 죽이고자 꾀하고 충동하였는데, 이제 그들이 그래서 바울에게 돌을 쳐서 죽은 줄 안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 루스드라 밖으로 성곽 외곽으로 이제 끌어서 버려버리고 내쳐버린 거죠. 20절에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어떤 제자들이냐 그럴 때 이제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이제 제자된 이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이제 죽은 줄 알았겠죠. 그리고 또 죽었으면 혹시 장사를 치르고 좀 시신을 수습하려고 아마 왔던 것 같은데요.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이 장면이 참 인상 깊은데요. 분명히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거의 죽어 있었던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일어나라고 사용되어지는 아나스타스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좀 볼 것 같으면, 이 원어는요, 앉은 자리나 누운 상태에서 벌떡 일어나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신약에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상황, 다시 살아나는 것, 그래서 부활을 묘사할 때 이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서 내쳤다라고 했을 때는 거의 죽은 거나 다름없는 상태인데, 그가 다시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일어났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강건케 하시고 회복하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벌떡 일어나서 그 성에 들어갔다가,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여러분? 완전 거의 죽었다가 살아났는데도 어떻게 했어요? 다시 이 루스드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제 거기서 하루 머물고 이틀날, 다음날, 그러면 좀 쉬거나 아니면은 뭐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조금 기간을 가질만 한데, 바나바와 함께 바로 이 더베라는 지역으로, 바로 인근 지역 더베라는 곳으로 가서 21절,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또 제자라는 말이 또 나오네요. 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거의 죽을 것 같았던 그 죽음을 경험한 그 바로 다음날 어떻게 합니까? 바로 더베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 가서 많은 사람을 또 제자로 삼고, 그 다음에 이제 역으로 다시 오는 거죠.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돌아오고 또 다시 이고니온으로 가서 이고니온에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그래서 이제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간 다음에 또 그곳에서 있었던 이 제자들의 마음을 다시 위로하고 굳게 한 이후에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그래서 여러분, 당부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이 지금 사항이 마음을 굳게 하고 또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좀 어려움이 있고 흔들릴 때 이것을 좀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굳게 먹고 굳게 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있잖아요. 그 믿음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꼭
이 조건으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기보다는요,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는 것이 필연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환난이 있고, 또한 그것을 피할 수 없는 환난을 겪는 것이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제자의 삶 가운데 필연적인 일일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서 환난이라는 이 단어를 좀 깊이 있게 묵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원어로는 필립시스라는 단어로 이 환난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유래되었냐면요, 알곡에서 결을 분리시키는 이 고대의 탈곡기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럼 이 탈곡기에서 왜 이 환난이라는 말이 유래되었을까라고 할 때, 여러분, 탈곡기가 어떠한 이 역할을 합니까? 여기서 이제 알곡과 결을 분리하는 그런 고대 탈곡기에서 유래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환난이 성도들에게 닥쳐왔을 때 정말 쭉정이와 그 알곡이, 이 겨와 알곡이 이렇게 분리되는 그런 것으로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여기에서 환난이 나왔다라는 것은 우리 성도의 환난을 통하여서 진정한 믿음의 알곡들이 이 환난의 과정을 통하면서 남게 되고, 이 환난을 견디지 못하는, 그리고 이겨낼 수 없는 사람들은, 저절로 겨와 같은 사람들은 떨어져 나간다라는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환난과 이 시험의 이 연단들을 통하여서 정말 순수한 그 알곡과 같은 하나님의 진짜 그 믿는 성도들은 남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결을 벗겨내거나 그런 탈곡을 하게 될 때 이 겉에 연단이 되면서 정말 그 속에 있는 알맹이들만 남게 되잖아요. 그와 같이 마치 순금이 연단되어서 정금과 같이 이제 금이 연단되어서 나오는 것처럼, 이제 이런 환난의 과정을 통하여서 신앙의 순수성, 그리고 순도가 높아지고, 그리고 또 이런 환난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변모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화로운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의 의미를 잘 새기시고, 또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시험과 환난을 감당할 수 있는,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한 성도님들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때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고, 정말 이런 환난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이 성도의 고난은 의미 있는 고난이요, 또한 우리의 환난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고 있는 환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생과 이 고난은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환희로, 정말 영광으로 끝나도록 약속되어져 있는 이 고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살펴보면은요, 그래서 23절에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래서 교회의 장로들을 택하고 그들을 세운 다음에 금식 기도하면서 부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는 주께,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믿음, 그 굳게 그 이 믿음 위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권한 것처럼,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그들을 위탁하고 주님께 그들을 위탁하는 장면이 나오죠. 마치 어린 아이를 정말 우리가 케어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맡기는 부모의 심정과 같이, 정말 그 자녀들을 맡기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라는 그런 마음과 같이 그 제자들을, 그리고 또 교회에 있는 그 믿는 자들을, 장로를 택해서 금식하면서 주님께 그들을 위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4절에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로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1차 전도여행 계속해서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이 지도를 잠깐 보여드리면 지금 이동 경로가 나오죠. 그래서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이제 거기서 배를 타고 이제 이게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27절에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선교 보고를 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28절에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마지막에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라고 나오는 것처럼 이 본문에도 이 제자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20절에 나오고 제자들이 21절에도 나오고 또 22절에도 나오고 마지막 28절에도 나와서 벌써 4번이나 이 제자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자들을 세우고 또한 제자들을 양육한 것이에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신 그 지상 대명령을 정말 잘 지키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온라인 사랑 나눔 축제를 기획하고 또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여서 그들을 하나님의 제자로 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믿는 자들로 삼고 그들도 이제 똑같이 우리의 믿음과 동일하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자로 세움받고 또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2가지를 좀 기억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도 이 맡겨주신 소명과 사명에 충실했던 바나바와 같이 정말 주님이 맡겨주신 소명과 사명에 충실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이라는 단어를 아까 살펴보았듯이 이 환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그 소명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정말 정금과 같이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정말 그 영혼의 탈곡기라고 할 수 있잖아요. 어쩌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 환난으로 점철된 그러한 인생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 바울과 같은 큰 환난을 다 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길이 이 환난을 피할 수 없는 만약 길이라면 그것이 고난으로 끝나버리는 허무한 여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환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말 영혼의 탈곡기와 같이 그래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더 정말 순도 있고 정말 정금과 같이 나올 수 있도록 단련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환난 가운데 항상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정말 끝까지 온전히 승리하며 충성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